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생명살릴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 상고한 대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상이죠. 다른 말로 또 말을 한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은 특별히 또 한국의 고유명절인 구정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 되는 날인데 자연의 흐름을 정확하게 시기를 정한 음력으로 파종 시기, 또 물 흐름, 계절을 구분할 수 있는 흐름이 음력입니다. 오늘 음력으로 맞는 구정설날에 이제 지금도 신정에도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구정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둘이에요, 둘. 신정, 구정. 사람도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습니다. 둘이에요. 또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인생의 성공은 구원에 있다. 구원받으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갈등하고 한계에 닿고 또 갈증 때문에 인본주의가 나오는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각인되는 축복의 날이 오늘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트리니티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느 때 힘이 있느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산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죽는 자밖에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확신되어지고 또 검증되어지고 확증되어서 우리는 요동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에 토다는 게 없죠.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복된 집안은 명절날 모여가지고 행복하죠. 즐겁죠. 기쁘게 가요. 근데 집안이 엉망인 집안은 명절날 모였다 하면 싸워요. 왜일까요? 바르지 못한 무슨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는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서로 성씨가 다르고 지방이 다르고 태어난 환경이 다르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중심을 두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을 거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삶의 이유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삶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정령, 다른 성경에는 반드시, 또 다른 데 정령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씀 전달이 잘못되면요, 이처럼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접근했어요? 말씀이 희미한 하와에게 접근해서 결국 무너뜨리고 말아버리는 사단의 역사가 오늘날 재앙을 불러오는 근원이 되어지는 모습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말씀을 놓친 사람들의 틈을 찾는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결과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왔고 저주, 재앙, 지옥, 사단의 울무에 걸려버린 역사를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전달의 중요성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준하여.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체계 있게 또 분명하게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 전하면서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본론적으로 먼저 할 것 세 가지 문제. 자, 먼저 할 것 세 가지 문제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단이 뭘 갖고 시험했죠? 떡이잖아요. 오늘 의식주 문제가 주께 맡겨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인성이 변해요. 사람 마음이 변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말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기 때문에 악의가 안 나와요. 선한 것, 온유하고 부드럽고 또 정감이 가는 영이 서로 소통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하는 데서 인격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결과 여기서 멸망하는 것이고, 로마서 1장 31절에 보면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양심이 죽었어요. 마음이 죽었어요.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때 무자비한 자라. 무정해요. 무정 들어오고 무자비가 되어지면 이건 사이코팬스 중에 최대의 악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요. 죄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해요.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의 희락만 찾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니까 악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식주 때문에 많은 악행을 하잖아요. 속이죠, 강도질하죠, 도적질하죠, 사기치죠, 분쟁하고 이간질하죠, 속이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잘 먹고 사는 나라가 없어요. 먹는 거 풍요해요. 우리 자랄 때는 지나가는 그 열매가 있어도 열매 하나 따먹지도 못하는 열매도 없는 그러한 팍팍한 삶을 살았죠. 지금은 다 썩어서 버릴 때예요. 넘쳐요, 넘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해결받아야 돼요. 사는 문제 갖고 자꾸 아등갈 필요가 없다 이거죠. 말씀 따라가면, 말씀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근원적인 축복, 시대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가 말로만 하는데 이게 내게 들어오도록 나를 바꿔가야 돼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교만과 허영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누가 섭니까? 사람으로서는 성전 꼭대기에 설 수가 없죠. 이게 뭐예요? 교만과 허영이에요. 한국교회에 많이 무너지는 것도 교만과 허영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내 발을 천사들이 붙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허영을 집어넣어 버려요. 신앙생활 허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속으면 딴짓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 속에서 흔들리며 갈등하고 교만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영으로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정말 얼마나 겸손한 마음 자세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가, 주의 말씀을 섬겨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교만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진실과 정직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면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재물 있고 영광 있고 생명 있으면 다 됐죠. 더 바랄 거 없죠. 그렇게 좋아하는 재물. 딱 답이 하나는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함을 보응. 그러니까 항상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함부로 하거나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성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말하면 자기 자랑이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 세상 사람과는 틀리다는 거죠. 말씀 안에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해결받아야 할 이 겸손한 문제,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사단의 계략,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경배를 요구하는 사단, 경배자를 바꿔버리는 사단이죠. 지금도 우리는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네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헛된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말씀으로 찾아내야 할 답은 예배 성공이다. 온전한 경배이다. 참된 믿음이다.
요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단의 권세 꺾어버리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나는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상태를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 고향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죠.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야 됩니다. 사탄의 세상을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러므로 출애굽기 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출애굽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대로 상태가 애굽의 노예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노예에서 벗어나야 돼. 아멘. 내가 무엇에 묶여 있는가, 무엇에 잡혀 있는가, 어떤 영적 문제에 걸려 있는가 보면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적으로 창세기 3장 문제로 이 사단의 지배 속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아마 제가 45년 좀 넘게 이제 46년째 좀 들어가는데요. 설날에 예배가 걸려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최복희 권사님도 구정을 좀 먼저 겪으셨나요? 아마 특이한, 오늘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말씀 중심 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 자신의 삶을 청산한 엘리사 볼 수가 있죠. 삶의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12개월이 서로를 가지고 밭을 갈지만 엘리야가 부르니까 그 부름에 어떻게 했어요? 소 잡아서 삶아서 먹이고 쟁기는 불살라버리고 따라가죠. 수종 들죠. 근데 왜 거기에 따라간다 말하지 않고 수종 들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수종 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 가진 자로 나는 얼마나 말씀에 준해서 내가 수종 들고 있는가. 수종 드는 자는 이유가 없죠. 문제 삼을 일이 없죠. 탈 잡을 일이 없어요. 배우기 바빠요. 따라가기 바빠요.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른 요단도 자기도 그 요단을 갈라요. 제자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알면 두 번째 나오는 게 출애굽기예요. 네? 그럼 그 출애굽기는 뭐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네? 그럼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내위기 민수기로 가야 돼. 네? 내위기 민수기가 뭐예요? 제사법이잖아요. 민법이잖아요. 내위기 민수기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 기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에 우리가 정복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거 끝나요.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이 땅에서는 풍요와 부요 속에 이제는 노예가 아닌 또 연단받고 훈련받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채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누리며 사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릴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머리에 아주 각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베드로가 왜 갔다 돌아왔을까요? 엘리사는 쟁기를 태워버리고 다 따라가서 끝끝내 사역을 이루지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갔는데 진짜 버린 게 아니야. 나중에 보니까 또 그거 가져가 붙잡고 가서 그물 던지고 앉았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버렸다 그러고 또 가서 그거 먹고 살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예수님 찾아오시죠. 자, 제자들도 떠나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버리고 오직이 될까?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내가 오늘 여기 있었기에 나는 참을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세 번째 가야만 하는 길이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가야만 하는 길. 아브라함도 가죠. 따라가는데 시행착오 많이 하면서 많은 문제를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모리아 산에 번제가 성공한 뒤에는 어떠한 시험도 나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것도 갈등하지 마라. 주를 바라보라. 아멘 안 나오네. 그게 참 힘들죠. 근데 그걸 내가 각인시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 복음이면 다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가는데 문제는 당연히 오는 것이다. 고통은 당연히 겪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많은 시험과 문제를 겪고 결국 깨닫고 예배가 성공되고 난 후에는 문제가 없었죠. 자, 요셉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 끌려가죠. 그 거리가 약 320km라고 했어요. 그 320km 그리고 실제 그 직선 거리는 320km인데 행진하는 거리 그 길을 그대로 계산하면 640km. 그러니까 부산 갔다 반은 다시 올라오는 거리죠. 이 정도는 거리가 그때 당시에 거리가 이 시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요셉이 끌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어요. 사람 대접 못 받았죠. 노예니까.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흔들렸다는 것이 기록이 없죠. 하나님 앞에 어떤 토로한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언약 붙잡았으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요동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약 붙잡았으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 내가 시험 당하는 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그리고 이겨야죠. 뛰어넘어야죠.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겨야 돼.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되나? 소화시켜야 돼. 네. 내가 그것을 변화하여
이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가야 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가면 이제는 결박당해가지고 노마로 압송될 걸 알아요. 근데 언약을 성취하고 노마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가야 돼요. 요셉 당시는 애굽이 세계 복음화고 가장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것이 통로가 되었어요. 또 바울의 시대에는 노마가 세계로 통하는 길이에요. 노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는데 가겠습니까? 오늘 뭘 생각했냐면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 근데 그 옛날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처럼 지금 그렇게 억압받고 핍박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못을 내면은 죽음을 걸고 가야 돼요. 근데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많이 편하고 늘어져 있구나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아브라함이 모델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모리아산의 축복이 뭡니까? 이삭에게 가게 된 수양의 산 제물. 그래서 이삭이 뭐 때문에 살았어요? 수양 때문에 자기가 제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각인시켜버렸어요. 후대가 사는 축복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하며 나가는 이 길이 렘넌트 살리는 길이다. 엘리사에게 her했던 갈멜산의 승리는 사단을 박살내는 바알의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승리다. 그래서 나는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면은 다시 예수님이 부르셔서 전도자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도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꼭 아멘 할 자리는 못해.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힘 있잖아요. 그 과정만 힘들었지. 내가 마스터하면, 선수는 마스터 해놓으면 자기가 그러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약하냐? 왜 힘이 없냐? 마스터를 못해서 그래요. 내가 넘어가지 6월절이 안 돼서 그래. 모든 문제, 사건, 사람, 일 전부 다 6월절로 통과하면 능히 어떠한 문제가 와도 방파제같이 파도가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방파제는 끄떡없이 파도를 부숴버리듯이 세상 모든 문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직자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넘어와서 16장에 보면 협력했어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됐어요. 오직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설할 필요 없고 내 감정 내세울 필요 없고 내 뜻 내 주관 할 필요 없고 모두가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협력하여 선한 것, 어떠한 것이 선하고 어떠한 것이 악한가. 자, 저는 올해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면서 마음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유하고 여유 있고 좀 생각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지나가는 데 하다가도 다리 절며 가는 사람 보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인생도 위로해 주옵소서.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행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게 보는 거 듣는 거 내가 가는 모든 환경이 기도의 조건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393의 실천과 응답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이상적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중지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